창세기 1장 6절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들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끼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큰 변화를 얻고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창조의 섭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이 창조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섭리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그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리 섭리, 정화 섭리, 완전 섭리라는 그 섭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섭리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주셨냐면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완전함은 자기 피조물까지도 다 완전해졌을 때 그것을 보고 완전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항상 타락할 수가 있었는데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내가 내다 하는 그거 대단히 강한 이 내가 내다. 그리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 내가 1번이 돼야 된다는 이런 것이 우리 속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밑에서 비굴하게 살 때도 있지만 항상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네. 집사님, 저 혹시 카메라 저하고 맞는지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영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 네, 한번 보세요. 예. 네. 여기에 맞춰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는 뭐냐면은 우리가 피조물들이 자꾸 높아지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서 나도 하나님처럼 이런 게 자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이 피조물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그게 뭐냐, 하나님 속에 있는 내가 내다라는 이 속성들이 항상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 위에 있는 예수님을 그저 하늘 이 땅으로 내렸잖아요. 또 음부까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리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올라오고 싶으면 먼저 내려가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내가 내다라는 이 성품 하나, 이 속성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타락될 거 주님 다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지 않기를 원해서 힌트를 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게 힌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할 줄 알지만은 타락하지 않도록 그들한테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 타락할 줄 알면서 왜 안 막았습니까? 라는 말은 엉터리,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타락할 줄 알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들의 생각과 판단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올바름을 향해 찾아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차라리 우리 안 만들고 로봇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버튼 띵 누르면 뭐 알아서 움직이고 하는 이런 거 만드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로봇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의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이해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자들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섭리를 주님께서는 만들어내시면서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지만 타락하지 않는 길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모든 힌트를 줬고 그 모든 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지켰으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법을 깨뜨리는 사탄이 왔고 그 법을 깨뜨리는 사탄의 말을 듣고 인간도 법을 깨뜨려 결국에는 저주받은 죽음, 사망의 종로로 가는 그런 인생으로 다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가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안전장치를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전장치를 관리를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사람의 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안전장치를 준비해 놨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총을 보면은 총으로 빵빵 그냥 이 방아쇠만 당기면 빵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류탄도 이거 뭐 들고 던지면 폭탄 터지거든요. 근데 안 터지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래서 안전핀이라는 게 있어요. 총도 이렇게 탁 돌려가지고 안전하게 딱 하면 이 방아쇠 당겨도 총알이 안 나가요. 그리고 수류탄도 이 잡고 있는데 안전핀 팅 하면서 빼잖아요. 이렇게 링 같은 거 이제 탕 빼가지고 던져야지만 터지지. 이걸 빼지 않는 이상 안 터지는 거예요. 이 핀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 안전장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전장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안전장치를 묵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가 더 이상 생각할 거 뭐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편안하고 늘 괜찮으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점점 하나님이 주신 안전핀에 대한 그 사고, 생각들이 사라져버린다. 그것들이 사라져버리니까 결국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해이해지고 마음이 해이해진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와서 결국 사람을 넘어뜨리라는 거예요. 사탄도 인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난 안 넘어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도 인내로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틈을 찾자. 그죠? 너의 틈은 어딘지. 너는 언제, 그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언제는 뭐, 언제까지 네가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계속 여유주시하면서 계속 쳐다보거든요. 쳐다보면서 딱 틈이 왔어요. 그 틈을 팍 파고 들어가가지고 잡아뜨리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내가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것이 더 심합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네가
틈을 보인지 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 이렇게 도전하고 있고 우리는 항상 그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답, 확고한 정답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아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실 때에 창조할 때 창조의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 그죠? 창조의 재료라는 것이 있어요. 재료. 재료가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그 재료가 첫 번째는 빛입니다. 두 번째는 흙, 땅이죠. 세 번째는 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구 창조의 근본입니다. 뭐 다른 우주는 볼 거 없어요. 다른 우주는 우리가 사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공기가 있든 빛이 있든 아니면 뭐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쪽 세계는 그쪽 세계의 얘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제 우리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본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 지구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을 때 가장 기본 원칙은 이 세 가지입니다. 기본 재료단 말이에요. 재료. 빛과 흙과 물로서 지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을 빚었죠. 그죠? 흙을 빚었는데 흙은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포석포석해가지고 이거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찰흙, 진흙과 같이 되어야지만 형상을 만들 수 있어요. 물이 섞여져야 되는 거예요. 물이 섞여져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 흙,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빛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을 보고는 우리가 생명 유지 장치라 그랬죠. 이거는 저 안에 떠 있는 태양, 그저 태양의 빛, 달빛, 별빛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앞으로 내가 창조할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다 생명을 불어넣으시는데 그 생명이 이 흙 속에 붙어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생명 유지 장치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첫째 날 만날 빛이.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하고 영혼하고 육이 붙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람은요, 영혼 플러스 육이고, 짐승은요, 혼 플러스 육이잖아요. 그죠? 요 플러스가 뭐야?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접착시켜주는 거예요. 접착. 그런데 이 접착시켜주는 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생명 유지 장치라 얘기하는 거야. 여기 붙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셨으니까 빛을 거둬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생명 유지 장치를 싹 거둬 드리면은 요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얘기해요? 죽음 혹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요 빛이 들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 몸 속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기가. 흐름이 돼. 그런다니까요. 어떤 일본 과학자인가? 하여튼 누군가가 이제 옛날에 한번 제가 신문을 보다가 이제 그런 과학 이제 저널이었는데 이제 그걸 보니까 사람 몸에는 생체 전기가 있대요. 생체 전기가 있는데 태어날 때 한 6V 정도가 이렇게 흐른대요. 그러다가 점점 살면서 4V, 뭐 2V, 이제 죽을 때는 0V. 그래서 이 전기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 속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몸에서 열이 발산이 되잖아요. 이게 움직이니까 피가 돌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뭔가 모를 우리 속에는 그런 전기의 흐름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죽으면 그 흐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깨달았는데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영혼과 육이 있는데 영혼하고 육이 딱 붙어 있는 것을 그저 딱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걸 떼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생사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 유지 장치를 거두어 가시면은 그날로 탁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다. 이제 기본 이제 이런 패턴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죠. 혼이라 말해도 사람은 영혼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내려가요? 땅으로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짐승은 이 혼이 소멸된다는 뜻이고 짐승 혼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혼은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영이 붙어 있어. 영은 영생하니까 영이 남편이고 혼은 아내와 같은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영생토록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은 옛날에는 영, 혼, 육 이렇게 따로 우리가 설명을 다 하지만 지금은요. 영, 혼, 육을 따로 설명하더라도 이 영하고 혼하고 같이 붙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의 성질이 대단히 중요해요. 영은 생명이고 영은 생명 그 자체거든요. 근데 이 혼은 뭐예요? 생각하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 부분을 다 만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이 혼이기 때문에 이 혼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뭐 똑똑하고 잘나도 뒤에서 누가 있어요? 항상 마누라가 있었죠. 그죠? 아내가 있어서. 그죠? 뭐라 말하면 그 말을 들어요. 남자가. 해도 듣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이 혼이 어떤 성질을 갖고 어떤 모양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영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이 타락해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재료가 세 가지인데 이 빛은 뭐냐?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다. 이제 흙이 나와요. 근데 흙은 처음에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혼돈이란 말은 뭐예요? 이게 쭉 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 태초의 땅인데 태초의 땅을 못 보셨잖아요. 그죠? 태초의 땅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태초의 땅, 그러니까 이 땅은요 처음에 모습이 어떠냐면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 혼돈이란 말은 뭐냐면은 어떤 것을 세울 수 없는 모습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원어상으로 보면. 이제 뭔가 빌딩 못 세운다는 뜻이에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과 같이 이게 막 뒤죽박죽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공허하다 말도 뭔가 세울 수 없다. 다 이런 뜻이에요. 다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허한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는 뭐예요? 평지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위에 뭔가를 세울 수 있잖아요. 지금 땅들 보면 평지는 뭔가를 세우잖아요. 집을 세울 때도 평지로 만들고 세우잖아요. 아무리 산이라 해도 깎아서 평지 만들고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혼돈과 공허라는 그 뜻이 바로 평지가 아니라 평지가 아닌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흙이 옛날 태초 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흙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움직임이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움직이는 것이 서서히 그냥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기도하면 압니다. 이때 흙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보여줘요, 주님이. 근데 큰 소리를 내요. 그 흙이 땅이죠. 굉음 같은 소리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대단히 빠르게 지금 이걸 표현한 거고 아주 흙은요, 하면서도 큰 소리. 꼭 진짜 큰 짐승이 진짜 기지개를 필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있잖아요. 꼭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초의 흙은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형상적인 이미지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요 글자를 붙들고 속으로 들어가 보라 그랬잖아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요런 세계가 보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 이제 흑암이 기품이 있다면 뭐냐면 골짜기가 기품이 있잖아요. 기품은 뭐냐 골짜기처럼 깊게 파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세울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주님께서 빛을 부어 주시고 둘째 날 보면 막바로 물 속에 이 땅이 가두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맞죠? 셋째 날에는 물속에 가둬져 있는 이 땅이 위로 올라와서 육지가 되고 바다가 나눠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그러면서 물속에 가두어지니까 이제 요놈이 이렇게 왕 하면서 이렇게 가던 요놈이 이제 평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이제 이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흑의 처음의 모습들이 이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흑은 이렇게 굉음을 내면서 확 이렇게 움직이면서 정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냥 지나가는 참새의 소리로 들으세요. 짹짹짹 하는 소리에.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성경에 틀림없이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왜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다 혹은 물을 창조했다 뭐 이런 말이 왜 창세기는 안 써 있습니까? 네,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물을 창조했다는 말도 없고 땅을 창조했단 말, 흙을 창조했단 말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의문이었어요. 이게 왜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이미 흙도 있고 물도 있었던 것처럼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이제 이 철학자들은 물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활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뭔가가 존재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모든 걸 창조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땅과 이미 물을 이미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셨다. 이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이다. 재료로서 예배해 놓고 그 다음에 빛을 통해서 여기에 부어줘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도록 하셨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런데 이제 흙에 대해서 이제 궁금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 흙은 왜 이 흙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왜 흙이 이렇게 나왔죠? 왜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면 좀 좋아야 되는데, 틀림없이 좋아야 되는데, 이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잖아요. 혼돈과 공허가 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만드셨을까?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두고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때 이제 그 성령이 저한테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이거는 뭐냐면은 이 흙은 하나님의 사념의 찌꺼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은 쪽의 생각도 있고 안 좋은 쪽의 생각도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속에 있는 불순한 그런 좋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자기 속에서 이렇게 뱉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사념의 찌꺼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성화돼 가지고 그게 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체험이고 개인적인 응답이니까 듣거나 말거나 그랬어요.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바깥으로 배출을 했는데 그것이 형성화돼 가지고 나온 게 이제 흙이다. 그래서 흙이 그래가지고 모아져서 땅이 된 것이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 흙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너는 내한테서 떠나가라. 이제 이렇게 내뱉은 거죠.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림받은 그 모습을 우리가 얘기하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땅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땅,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모습은 처음에 태초의 그 땅의 모습과 같이 버림받은 자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 속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모습이 혼돈, 공허함, 흑암 이 세 가지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왜? 버림받은 모습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림받은 모습을 이 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흙이 뭘 하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대적하는 요소 그리고 대적하는 요소 이 흙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혹은
거역하거나, 그리고 심히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요동하거나, 그냥 크게 하나님을 대항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함질하는 이런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흙 속에 이렇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버림받으면 어때요? 속이 아프죠? 속이 아픈 거예요. 속 아픈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으니까, 그죠? 내가 여기 못 사귀었어요. 내가 그죠? 권사님하고 사귀었거든요. 사귀었는데 내가 차버렸어요. 그럼 속이 어때요? 아이고 내가 버림받을 만하게 버림받지 하고 이러겠어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속에서 하면서 이제 두고 보자. 그래서 이 속에 대적하는 마음이 나오고 거역하는 마음이 나오고 막 이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의 모습. 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것들도 이렇게 버리기를 원치 않는, 그래서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흙을 자기 속에서 뽑아냈지만요, 흙이 이렇게 거역하고 요동하고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흙은 물속에만 들어가면 흙은요 안정이 돼요. 희한하죠. 그냥 저 흙은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흙이지만은 흙 속에 물이 들어가면 생명을 만들어내요. 모내기가 그런 대표적인, 모든 흙이 촉촉해져야 나무든 풀이든 무엇이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흙을 자기 속에서 뽑아내었지만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물 속에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자기를 촉촉하게 만들어내면은 생명이라는 싹을 낼 수 있는 그런 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나 버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버리는 게 일이지만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일이 아니라 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분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을 분리시켰지만 정화 섭리와 완전 섭리를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모든 피조물 속에 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동일한 섭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흙은요 물속에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그죠? 물 세례를 받죠.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참 희한하죠? 이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 신약적인 모든 배경이 창세기에 다 나와요. 이 창세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왜 세례를 받냐? 왜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와요?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뭐 물속에 안 들어가도 수영장에 들어가도 되고, 그죠? 안 그러면 목욕탕 들어가도 되고, 바닷가에 물속에 뭐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근데 왜 하필 세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세례 의식을 베풀었을까? 우리가 흙이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즉 빛이 우리 속에 임하기 전에 우리 심령 속의 모습들이 다 이러했고, 이러한 심령의 모습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바로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흙하고 물이 같은 세트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만들어내시잖아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남자만 얘기했죠. 여자하고 아이들은 취급도 안 해요.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수에 칠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수도 안 넣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원래 수에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에 안 들어가요. 여기는 지금 2명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남자만 수에 쳤거든요. 남자 수,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어, 남자. 그러니까 나머지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은혜로워요. 안 그래요? 익혔다가 난리 나죠. 그죠? 미투 운동하면서 있죠. 뭐 이래가지고 막 죽여버린다니까. 아주 무섭다니까요. 그래, 근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먹이고, 이 찌꺼기, 나머지 부스러기들이 다 남았어요. 그거를 주님이 그냥 버려두느냐? 안 그래요. 다 거두어라 그랬어요. 거두었더니 12광절이 꽉 채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라도
땅에 버림받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주님은 버리는 것이 없다. 왜 버리느냐? 할 수 없어서 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왜 하나님 버렸겠어요? 저기 그냥 하나님을 몰라보고 덤벼들고 지가 신다겠다고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 쉽게 말하면 역적이잖아요. 역적이에요. 흉악한 역적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저 마귀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리지만은 마귀도 사용하시잖아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렸지만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버린 자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고 어쨌든 그들이 회개할 기회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원한 것이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그 고무줄이 늘어나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빗나가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귀에 대해서는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탄 마귀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된 거예요. 그 마귀 빼놔놓고 사람들은, 마귀가 아닌 사람들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섭리들을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살리는 게 아니라 한국의 이 정서는요, 죽이는 데 익숙해요. 한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보면은 죽이는 게 너무 익숙해요. 막 맨날 사람들 이다 이락하고 잘못됐다 하고 뭐 시작하고 이런 것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조금만 다르면요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죽이는데 익숙한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잘못되고 안 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 흙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차서 나를 대적하는 놈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면은 물속에만 들어가면 그 놈이 안정을 찾고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님은 이 대적하는 것들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대적하고 거역하고 요동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들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은혜를 받으면 그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진정한 도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 창조의 섭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은 나누지만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못한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무지갱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연결을 하면서 이제 그런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할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는 거는요, 끝끝내 이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안 그래요? 1%의 희망만 있어도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0.1%의 희망이 있어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완전히 사탄처럼 마귀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 영혼을 완전히 마귀한테 팔아버렸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재료들이 각마다 다 뜻이 이렇게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뭐냐?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물속은 뭐? 물은 은혜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 은혜 혹은 생명 이런 뜻이에요. 물속에 쏙 들어가면서 은혜 속에 푹 잠기 있다가 싹 올라올 때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흙이라는 걸 알잖아요.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족속이라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푹 잠겼다가 올라오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이 섭리들 속에 나오는 이 창조의 재료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과 사명이 다 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빛은 생명 유지 장치로서. 흙은요, 모든 것을 형태를 만들 재료로서 준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버림받은 그런 아픔이 그 속에는 들어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을 허락하셨고 물 속에서 이 흙이 잠잠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 사람까지도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도 분리, 정화, 완전의 섭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피조물들을 만드시더라 이런 거예요. 자, 피조물을 만드시는데 피조물인데 피조물들은요, 첫 번째 식물 계통이 있어요. 식물, 그죠? 식물 계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 계통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건 아닌데 공기, 그죠? 공기 혹은 물, 이런 계통은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도 동물도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공기와 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람이에요. 사람 계통. 이렇게 계통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언제 동물 되느냐면요, 영이 없으면 동물이 돼요. 근데 영이 있는 것을 보고는 동물이다 안 하고 사람이라 그래요. 뭐 과학자들이 사람도 동물이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신체적인 모든 것은 동물일 줄 몰라도 신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없고 혼만 있는 짐승하고 우리하고 똑같으면 우리가 동물인데, 짐승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이지 절대 동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동물, 짐승처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을 위해 살지 않을 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식물이 있어요. 자, 식물이 있는데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빚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고 그 다음에 빛을 불어 넣어줘요. 그죠? 빛을 불어 넣어줘요. 그런데 동물은요, 흙으로 만들고 빛을 불어 넣어줘요. 이 흙, 빛, 그런데 흙하고 이 혼이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혼이라는 것이. 공기는요, 흙 아니죠? 흙 아니에요. 흙이 들어가지 않는 것. 물, 흙 아니죠? 흙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흙을 살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공기와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흙으로 지었죠? 그죠? 그다음 빛,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는요, 흙이 있고 빛이 있고 여기에 이제 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꽃들이 노래하잖아요. 몰랐습니까? 잘 모르면 이제 저 나가서 저기 뭐 꽃이 피었는데 가서 째려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저 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보고 대물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들려요. 새들이 지나가고 짹짹짹짹짹짹짹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우리들 귀에는 짹짹짹짹짹짹짹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소리가 짹짹짹짹짹으로 안 들고 새가 막 노래하는 그 노래하는 소리로 다 들려요. 맞죠? 아니면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럼 확실해요. 은혜 받은 사람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식물도 혼이 있다. 근데 혼이라 해봐야 이 혼은 아주 작고 미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살 수 있도록 빛을 이렇게 부어 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물 속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불어 넣어 주시고 다 하는데 요 빛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들이 혼적인 기능을 하는 거 사람 말고 식물과 동물과 같은 혹은 공기나 물과 같은 이런 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것들이 살아 움직이고 이것들이 뭔가 힘을 에너지를 가지도록 하는 그 힘들이 그죠? 들어왔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공기나 물이나 이런 식물들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식물, 나무, 꽃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받쳐주는 힘을 보고는 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 기예요, 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툭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죠. 다리 꽈가지고 그냥 탁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호흡을 하잖아요. 단전호흡, 호흡을 해가지고 기를 빨아들이죠. 근데 그거 보통 어디서 해요? 산속에서 많이 합니다. 왜 산속에서 해요? 공기 중에 있는 기, 물 속에 있는 기, 나무 속에 있는 기를 빨아서 자기 속에 축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도심지 이런 데서, 도심지 뭐 빵빵한데 이런 데서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깊게 들어가. 진짜 도사들은 산에 가서 30년, 계룡산에서 30년 하는 이유가 뭐냐면 30년 동안 공기와 물과 그리고 저런 꽃이나 나무 속에 들어있는 기들을 뽑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탈하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것을 약탈을 해서 내 속에다가 축적시켜 놓는 거예요. 남의 생명이죠. 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한테는 영을 주셨지만 이런 식물이나 동물 말고 식물이나 공기나 물과 같은 이런 존재들한테는 전기란 것을 주셔가지고 그것들에 의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들한테는 그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서 이렇게 빛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한테는 바로 그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입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지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물로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았으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자격이 있어요. 라이센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저 식물들이나 이런 나무들과 같은 이런 것들 속에 있는 기를 빨아들이면 그 식물이나 동물들 속에 있는 생명을 내가 약탈하고 탈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남의 생명을 갖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약탈이요 도둑질이라고 얘기해서 그거는 옳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기로서 치료받는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옳지 않아요. 네. 그 옛날에 우리 교회에 스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돌을 닦는 분이에요. 스님인데 산에서 자기가 돌을 닦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신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찾아오면서 하는 말이 이제 너는 화산하여라. 화산해요. 왜 내가 화산해야 됩니까? 화산에서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화산에서 교회를 가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화산에서.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여호와? 알겠습니다. 신이 내려가라 카이. 자기가 하산해가지고 성복을 벗어 자기가 성복 입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와, 그 사람 대단합니다. 능력이 얼마나 세냐면은 저는 웬만한 사람하고 눈싸움에서 절대 안 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요, 탁 보는데 이 눈에서 안광이 펼쳐 나오면서 호랑이와 같은 기운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탁 보는데요, 속이 울렁울렁거리면서 있잖아요. 이야,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6, 7년 됐나? 지금 같으면 제가 좀 안 꿀리는데 그때는 내가 조금 꿀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진짜 얼굴에서 호랑이의 기운이 나오는데 확 나오는데 와, 소고기 구워 먹는데 이 뱃속에 고기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 이거 대단히 그 도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키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성복 벗기고 양복 사줘가지고 양복 입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 도력이 있냐면 딱 밥상을 탁 들고 밥상을 천장에 탁 던지잖아요. 그러면 천장에 탁 붙어 있어요. 안 내려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도술 혹은 도력을 쓰느냐면 이 단전호흡을 통해 가지고 그 생명을 자기 속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뭘 배웠느냐면 침수를 배웠어요.
침술. 침을 잘 넣어요. 침을 탁. 그러니까 기를 집어넣으면서 도력을 사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노 했거든요. 왜 노 했겠어요? 그것은 사람 몸은 치료할지 몰라도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기운들은 다 도둑질한 것이고 다 강탈한 것이다. 그런 기운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하지 마라. 딱 그랬어요. 당신이 성령 받고 은혜 받기 전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도사들이 뭐 말 잘 듣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여밖에 없나? 이런데 다른 교회 가서 침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그분이 놓치는 거지. 그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겪어봤거든요. 그래, 이런 단전호흡을 하거나 이 뇌호흡, 단전호흡, 뭐 천도선법, 뭐 기타 등등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거 다 막이 될 겁니다. 절대 그런 거 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요가도 하면 안 됩니다. 요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요가 한다 뭐 한다 알고 해야 돼요. 그거 다 마귀들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그 명상, 그들이 말하는 명상, 묵상하는 그 명상의 방법이고 이제 그런 신체를 이렇게 꽈가지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운동한다고 그런 거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체조 뭐 하고 그냥 국민체조 하세요. 굉장히 국민체조 하세요. 되니까 그냥 너무 그런 거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한다고 뭐 필라테스 꽉하고 꽉 이래 하면서 이래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세상이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엉터리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게 다 딸려가는 거예요. 다 딸려가요. 그러면 영이 세속적으로 다 세속으로 흘러가요.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못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렇게 사람이 아닌 그들한테는 다 전기를 이렇게 부어줘. 식물, 그 다음에 물이나 공기 이런 것들은 다 전기를 꼭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사람한테는 뭐예요? 사람한테 직접 호흡 불어가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생영이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아서 그렇게 했지만 이들 속에는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령이란 말을 쓰는데 정령이란 말은 없어요. 그거는 영이 아니에요. 정기예요. 기. 그래서 기기 때문에 기는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도 약탈해서 자기를 그러니까 공중부양 몸이 붕 뜨고 축지법 가능합니다. 이렇게 땅을 접는 거예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 나가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 생명의 힘들을 많이 축적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되죠. 성령을 받으면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삶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은혜들이 나옵니다. 영적인 경험들, 쉽게 말하면 내가 막 기도를 했는데 몸속에 있는 영이 팍 빠져나와가지고 하늘 올라가서 하늘을 막 이렇게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막 보고 오고 지옥을 막 보고 왔는데, 그죠? 하루밖에 안 지나고 그냥 밤에 갔는데 그 다음날 깨니까 아침이 들어와 이런 것밖에 안 돼요. 내가 본 건 무지막지하게 우리 세상에서의 그 시간으로 따지면은 맨날 며칠은 지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인데도 이 땅에서는 시간이 별로 안 지나요. 어떤 사람은 진짜 몇 분도 안 되는 그 짧은 30분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서 확 올라가가지고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시간은 30분밖에 혹은 1시간밖에 안 지났더라. 정말 이런 이제 고백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다 초월해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만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건 다 마귀적인 것이고 그거는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기본적인 거지만 이거 기본적인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마음에 두시고 그냥 이렇게 꽃을 봐도 꽃하고 대화할 수 있고 나무를 봐도 나무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물을 봐도 물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요. 물론 정수기 물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 강에 흐르는 것이나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이런 물과 같은 이런 물들은 살아있는 물, 정수기 물은 죽은 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물이 좋은 거죠, 살아있는 물.
그래서 물 속에 있는 나쁜 거 걸러낸다 하면서 물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다 걸러내고 그냥 마시는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다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 생명을 다 주는데 식물이나 공기나 물 속에는 전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동물들한테도 그런 전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그런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존재하고 있고 이제 이런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동물도 있어요. 먹을 수 없는 동물도 있고 먹을 수 없는 식물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걸 나누셨을까요? 그건 사람 때문에 나누신 거예요. 사람 때문에. 창조 때 범죄하기 전에는요,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런 채소나 그런 과일들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 쌀, 보리, 밀, 조, 콩, 수수, 뭐 그런 것들을 다 씨잖아요, 그게. 그런 씨 가진 것들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씨를 먹어라. 그 다음에 뭐 사과나 배나 뭐 복숭아나 뭐 자두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안에 씨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씨 가진 이런 것들을 먹어라. 창조 당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많이 먹었겠어요? 쌀은 꺾고 씹으려고 이빨이 좀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과일 종류를 많이 먹었겠죠. 사실 과일 종류를 많이 안 먹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쌀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꼭꼭 씹어가 먹고 했겠지. 그러니까 뭐 먹을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셨어요. 너는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법을 줬단 말이에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왜? 사람이 너무 타락하고 죄성이 만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야채나 채소 그리고 채소나 그런 아니면은 그 과일들을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열어주고 고기를 먹어라. 그러나 피채 먹지 말고 피는 땅에 쏟고 그 고기만 먹어라. 이렇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잡아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뭐 짐승만 잡아먹겠습니까? 물고기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었죠. 다해가 피는 다 쏟고 그렇게 먹는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 법을 아는 자들이고 그렇게 안 하면 다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을 받는 자. 그러면서 점점 내려와서 나중에 법을 주잖아요. 점점 하나님께서 법이 더 세밀해지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나눠버려요. 노아 시대에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었죠. 정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5쌍, 2쌍, 이렇게 2쌍 이래가지고 그것들 노아의 방주에 태워버립니다. 노아 때도 정하고 부정한 것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성경에 나오냐면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크게 말할 건 없지만 정확하게 노아 때 노아가 그러면 하나님 정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은 어떤 것이 부정한 겁니까? 이걸 알아야지만 7쌍씩 2쌍씩 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노아는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함과 부정함이 나왔잖아요. 죄악이 관영함에 따라서 죄악이 넘쳐남에 따라서 정함과 부정함을 나눠요. 그럼 왜 그럴까? 주님이 부정한 것을 보고 깨닫고 정한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한 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고 부정한 것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정하고 부정한 것을 왜 우리 사람에게 주셨나?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기 때문에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꼭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이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정한 것은 가까이 하고 부정한 것은 멀리 하라는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 별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것 자체도 뭐예요? 분리섭리에 속하는 거고 우리가 정화되고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한 그 모든 근본적인 말씀들이 바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구별력을 얻는 것, 분별력을 얻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쓰여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아가면서 분리하고 정화하고 완전해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창조의 재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이렇게 만드시죠. 첫째 날. 그 빛을 만드시고 빛을 통하여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어둠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빛이 있는 그 때를 보고 낮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이제 빛이 없는 어둠을 보고는 밤이라 칭하시는 낮과 밤의 그런 의미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것이 이제 분리 섭리의 처음 시작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렇게 만드신 거죠. 이렇게 물 속에다가, 그죠? 이 지구의 형태를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흙을 이렇게 하고 주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궁창 아래의 물로 이 물을 나눕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요. 항상 분리죠. 성경은 창세기를 읽으면요, 무조건 분리가 나와요. 분리가 나온다고. 이게 뭔가 갈라내요. 하나씩 쪼개내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물은 물인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다 물속에 흙이 잠겨있는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가 잠겨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첫째 날 빛이 이 속에 들어가면서, 빛이 이 속에 들어갔잖아요.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빛이 싹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부터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주님께서 이제 이 지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물 자체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니까 지금 요건 뭐예요? 이걸 보고 공중이라는 거죠. 그죠? 허공. 그죠?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궁창은 뭐예요? 궁창은 하늘이죠. 그죠? 하늘인데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 이렇게 하니까 조금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창을 쉽게 현대과학적으로 보면 그냥 오존층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다. 오존층이 하나의 막이에요. 계란, 달걀이 있잖아요. 달걀이 있으면 다 비슷해요. 계란이 이렇게 있으면은 계란 안에 노란자가 있잖아요. 그 노란자가 흰자 노란자인데 이렇게 막이 있죠. 이렇게 계란 안에. 아줌마들 아시죠? 네. 모르면 아줌마 아니죠? 네. 그 다음에 흰자와 노른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가 노른자가 이렇게 있고, 요 막 안에 흰자가 있어요. 흰자 위에 껍데기가 있고, 그죠? 맞죠? 흰자 요 막 위에 껍데기가 있고, 요런 거와 똑같아요. 요게 오존층이 뭐냐 하면은 지구를 덮고 있는 막과 같은 거예요. 막과 같은 거. 그 요게 오존층인데, 오존층이 요렇게 있는데, 오존층 위에 요렇게 물이 요렇게 덮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해와 해가 빛을 이렇게 쏘죠. 그 첫 번째 빛은 뭐예요? 첫 번째는 가시광선. 빛이 가시광선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혹은 자외선. 이런 세 가지 빛인 태양빛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자외선은요,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외선 맞으면 어디 될까 싶어서 여름에 뭘 발라요? 선크림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자외선 튕겨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크림 바르세요. 예.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내 몸에서 튕겨나가야 되는데 자외선을 맞으면 피부가 안 좋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거예요, 자외선. 대신에 적외선은 뭐예요? 적외선은 몸을 치료시키는, 그죠? 내가 병들었을 때 치료시키는 힘, 이런 거예요. 가시광선도 마찬가지예요. 가시광선은 우리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맞고 건강하게 살다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좋은 힘들, 가시광선과 같이 원형을 복구시키는 힘이 가시광선한테 있어요. 가시광선에. 그래서 이 가시광선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가시광선을 보면은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 색깔이 보이죠? 화학 시간에 옛날 배운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말하고 있습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가시광선 속에서 7가지 색깔이 쫙 펼쳐나오거든. 신기하잖아요. 그죠? 적외선 병원 가니까 적외선 치료 하니까 벌겋대. 그 원래 벌거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또 벌게. 근데 이 가시광선은요,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들이 쫙 나와서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형을 복구시켜줘. 우리를 보게 만들고 원형 복구시켜요. 제가 이걸 원형 복구시킨 걸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교회 애가 그때 전도사님 아들이었어요. 얘가 놀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물에 이 손을 대어가지고 손이 완전 익어버렸어요. 애가. 그런데 이제 수소문 하다 보니까 가시광선 치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화상을 당했는데 가시광선 치료가 있어요. 근데 이 가시광선 그 기계인데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딱 있대.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수입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 치료를 하는데 이게 병원 가면 3도 가상이고 이게 복구가 안 되고 수술해가 이거 살 떼가지고 이거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쭉 하는데 애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지금 다 되어 왔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요리를 하다가 기름이 튀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사모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화상표 하나도 안 나잖아요. 이 가시광선 가지고 다 했는데 정확히 다 들어왔어요. 그래 제가 이제 그때 가시광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탄소 봉이에요. 봉 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봉 2개로부터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가시광선의 원리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치료를 했는데 썩어 들어가는 것이 사라지고 쏟아 올라요. 그리고 이 화상 입었는 화상인데 그 화상 입었는 것이 이제 완전히 그죠? 정상적으로 다 들어와요.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래서 완전 하루 24시간씩 계속 그것만 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보름 정도 하니까 뭐 완전 새 것이 돼버려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돈은 좀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건 괜찮아요. 전사님 이것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정말 괜찮아요. 그래,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기계가 이제 몇 개가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그분이 기계도 몇 개 주고 이래가 3개인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화상이나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거 탁 쐬고 이러는데 화상은 거의 다 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쓰는 방법, 이제 우리 그 집사람이 거기서 이제 일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하는 방법도 다 알아요. 이만큼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봉도 이렇게 다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해봤어요. 그래 해봐. 그러니까 가시광선이라는 그 세계가 원형 복구의 힘이 있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런 빛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태양빛 하면서 뭐 햇빛 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시고 원형을 복구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게 해 주시고 그죠? 또 쉽게 말하면 자외선 같은 경우는 죽이는 건데 이게 살균하는 거잖아요. 완전 확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빛들이 각자 쓰임새를 갖고 다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빛들이 쫙 내려오는데, 근데 자외선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얼굴 쭈글쭈글해지고 노화가 빨리 일어나고, 맞죠? 그러니까 이 자외선이 못 들어오도록 오존층 위에 궁창의 물이 그 모든 좋지 못한 빛들을 다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좋은 물, 좋은 공기 속에서 700년, 800년, 900년을 살고 그렇게 가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하늘에 문이 열려가지고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궁창 위에 있었던 물이 없으니까 수명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500살, 400살, 200살, 100살로 지금 뚝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창 위에 있는 물, 이 물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생명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오래 살도록 만들어주죠.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네 배에서, 박권사님 배에서 뭐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넘쳐나면 뭐예요? 나를 덮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구라면 지구를 물이 덮는 거와 같이
여러분들도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여러분을 덮어 나오면은 외부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고 속에는 영생의 생명력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창세기가 그냥 이렇게 보면 이런데 신약에 있는 말씀과 뜻을 그대로 연결시켜 보면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오묘하다,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신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신약의 기본 틀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앞뒤는 무조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앞뒤 안 맞으면 이건 잘못된 설교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원리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이 세상에 펼쳐져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궁창 위에 물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요. 궁창 아래에 물. 이건 뭐예요? 궁창 아래의 물을 보고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 궁창 아래의 물 보고는 바다라 하잖아요. 바다예요. 바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이 육체를요, 딱 잠가버렸어요. 잠가버렸지만 궁창 아래에 있는 물하고 궁창 위에 있는 물하고는 달라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은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물은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물은 못 먹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 그래서 비가 내려와서 산에 들어서 나무 뿌리를 거쳐서 지금 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다가 언제 생겼어요? 그걸 우리가 옛날 전래동화에 보니까 그죠? 맷돌 얘기 알잖아요. 소금 넣고 맷돌 돌리다가 계속 지금도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설마 그걸 믿는 건 아니겠죠? 예? 설마 그걸 믿으면 좀 아닙니다. 뭐 아직도 맷돌이 돌아가서 이게 막 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고 이렇게 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짠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원래부터 짠 거예요. 짠 거. 그런데 지금 이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은 생명의 물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뭐냐? 짠물이에요. 사망의 물이지.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물. 그러니까 이 물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을 통하여서 뭐가 분리되어지길 원하냐면 마실 수 있는 물과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듯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말씀이 있다. 먹을 수 있는 은혜, 너희들이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혜도 있는 반면에 너희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바로 그러한 사망의 능력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은 마시지 않죠. 왜 안 마셔요? 예? 더 내 몸속에 있는 그 남아있는 물까지도 더 없애버리고 탈수 현상이 더 빨리 와서 더 빨리 죽도록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말라도 짠물은 안 마셔요. 아무리 죽을 증이 돼도 짠물 안 마셔. 그거 먹으면 더 갈증이 나가 목이 타서 진짜 더 고통하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주님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그럼 뭐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은 하늘의 말씀이구나. 하늘의 말씀. 이걸 보고 무교병이라 얘기하죠. 성경에는 다른 말로 무교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병, 구약 버전으로는 무교병이라 얘기하고 신약 버전으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뭘 준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신대요. 이걸 보고 생명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되면 어디에서 네 배에서 터쳐나와서 넘쳐 흐르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궁창 아래에 있는 이 물은요, 땅의 말씀인 거예요. 육을 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이고, 돈 많이 벌으셔야죠. 집 사셔야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셔야죠. 맞죠? 그 말을 들어보면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백도 있고 힘도 있고 뭐가 많이 있어야지. 그래야 복음을 전할 때 아우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그래 예수 믿으면 나처럼 복을 받아 이러면서 이렇게 전달하라 그러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아. 그게 뭐냐? 이거 궁창 아래 물이에요. 이런 물이. 이런 물을 마시면 다 죽는 거예요. 전도하면 복 받아. 이런 물이 다 궁창 아래 물이에요. 목사님, 전도하는데 복 받는데 왜 그게 궁창 아래 물이에요? 성경은요, 전도하면 복 받는다 말이 없어요. 이거는 전도는 사명이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던 뭐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 당연히 주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네가 잘 되려면, 네가 복 받으려면 전도해야 돼. 그죠? 아니거든요. 전도는 안 하면 화고요. 그냥 하면 그냥 주님이 네 의무를 다 했구나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가 더 플러스 되면 복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전도를 할 때 그냥 말씀만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의 능력이 움직여서 전도를 할 때 전도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말씀을 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영혼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불쌍히 여김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랑의 행동들이 상을 받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상받게 만들어주는 거지,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 영혼의 열망,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열망까지 주님은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지극히 사랑하는 그 영혼의 열망은 여러분들을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도록 만들어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죠? 이로써 내 제자인 줄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이 보여지는 거지.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은 전파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에 속하는 거예요. 책임감이에요. 그건 책임으로서, 의무로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대단한 상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죠? 그 영혼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상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은 자꾸 여러분들의 육적인 복을 받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건 다 썩은 물입니다. 이 물 마시면 안 됩니다. 짠 물입니다. 누르기 뜹니다. 뭐 10의 2조를 하니까 복을 받았더라,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10의 5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주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 말을 했죠. 정확하게 10분의 1 뒤에 이런 자리까지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센스,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정확한 것, 정확한 예물을 드리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흥분만 한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갖고 내한테 온다 할지라도, 네 아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기뻐하는 줄 아느냐?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육의 축복을 향해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우리 자손이 잘 되겠죠? 그러면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병이 고쳐지겠죠? 그러면 병 안 고쳐주면 안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해주신 주님이 육체는 왜 안 구원해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적인 싹수가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해줘요. 네가 죽어도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못해주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주님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 가면서 주님 그래도 저한테 복을 주셔야죠. 주님 건수 많이 올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죠? 건수, 그자 우리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내가 바쁘다는 것이고, 바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근데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간 많이 투자 안 하고 건수 많이 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그쪽에, 난 건수를 많이 올려야 돼. 박 집사님, 기본은 해야 되는데.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주님께 집중을 하면서 쭉 나가다 보면은 주님이 내가 살아야 될 것이 있으면 살 만큼 물질을 허락해줘요. 이번 달에 100만 원 필요하면 100만 원 주실 것이고 200만 원 필요하면 200만 원 주실 거예요. 300만 원 필요하면 300만 원 주실 거예요. 그런 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야노 하고 있잖아요. 그저 가슴 치고 엉덩이 벙벙 떠면서 이렇게 살지 말고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나오느냐를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새끼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거 해주시겠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왜 못 믿어? 못 믿는 게 내 탓이지 하나님 탓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믿는 자한테 역사를 해주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이래 안 하면 우리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을지 안 죽을지 안 해봐서 안 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굶어 죽기도 전에 이미 굶어 죽을 줄 알고 그렇게 방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 역사를 체험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쭉 사는데 진짜 내가 돈도 없고 그래가 완전 굶어 죽을 지경이 됐다.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다 굶어 죽는 게 주님의 은혜라면 내가 굶어 죽는 게 맞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쪽팔리잖아요. 내일 하다가 굶어 죽었다 이러면 하나님 절대 그렇게 쪽팔린 짓 안 한단 말이에요. 단복에 살려준다는 뜻이죠. 좀 잘 모르겠거든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고 힘이 없거든 털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고 그래 탁 보면서 요거 쳐다보고 요거 쳐다보고 그죠? 목에 힘이 있을 때는 하늘 쳐다보고 힘 떨어져서 땅 쳐다봐도 다 보면서 하나님 백합화 하면 성경에 다 그렇잖아요. 아니 백합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쓰고 공중나는 새도 똥이나 찍찍 싸고 가는 그놈들이 다 먹고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나는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 할 말이 없다니까요. 알았다. 다 해준다니까요.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 좀 고마하란 말이에요. 내가 걱정한다고 자식이 돌아옵니까? 내가 걱정이 한다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동생이 내 오빠가 내 형님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여러분이나 잘하시면 됩니다. 그거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 어찌하면 좋겠노. 우야기는 왜요? 그렇게 키워놨으면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럼 그렇게 키운 내가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나를 바꾸면 내 새끼도 바꿔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간단한 원리를 갖고 딱 나가면 될 걸 가지고 그렇게 울고 불고 짜고 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구나.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제 이 속이 바뀌길 원합니다. 제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제가 잘못됐어요. 그런 거지. 제가 잘 됐으면 이들도 다 잘 됐을 거 아닙니까?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주 앞에 제가 잘 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길 원합니다. 제가 바뀌어지면 다 바뀌어집니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뭐랍니까? 그만 울고 우는 것도 정도껏 울어야 돼요. 뭐가 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가슴을 치며 자기 죄 때문에 울고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애통함 때문에 울고 아버지 앞에 가지 못한 그 애통함 때문에 울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울고 이런 것 때문에 울어야 되지. 뭐 때문에 울어요? 울 것도 많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늘에 속한 말인지 땅에 속한 말인지 이게 궁창 위의 물인지 궁창 아래의 물인지 물이라고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둘째 날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먹을려 아니면 마귀가 주는 그 물을 먹을려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땅의 거고 하나는 하늘의 거야. 둘 중에 하나. 넌 선택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의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분리섭리, 정화섭리, 완전섭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방법,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하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늘길로만 가겠습니다. 이 선택을 하라고 둘째 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째 날에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얘기하시면서 다른 성경에는 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둘째 날에는 없어요. 아까 읽었는데 좋았더라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둘째 날은 없어요. 그죠? 왜 없어요? 이거죠. 뭐가 만들어졌어요? 공중, 허공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빈 공간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빈 공간이 주님이 싫어요?
아니요. 이 빈 공간이 싫은 게 아니라 이 빈 공간을 지배하고 다스릴 앞으로 그놈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날은요 좋았다는 말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란 말이 나오죠.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여기 이 빈 공간을 누가 잡았어요? 마귀가 잡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가 여러분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빈 공간을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빈 공간이 이 공간이 그대로 비어 있을 때 하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비어져 있을 때 누가 지배한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의 심령, 비워져 있는 이 심령,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해서 비워져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이 심령을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날은 다 좋았는데 이날만큼은 하나님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라고 요날만 좋았더란 말을 빼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딱 뺐어. 그렇구나. 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심령, 사람의 이 심령을 잡을 줄 알고 주님이 이것 가지고 애통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제 심령, 공간, 비어온 공간, 허공에 떠있는 이 빈 공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제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 속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꽉 채워져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그런 길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지금 비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걸 통해서 네 속을 채워야 된다. 네 비워진 마음을 채워야 된다. 뭘로 채울래? 말씀과 채우고 은혜로 채워라. 네 속에 성령으로 채워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빈 공간을 꽉 채우면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빈 공간을 채워보세요. 그래서 꽉 채워요. 쌀창고에 쌀이 그냥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웠죠. 그리고 꽉꽉 채우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빈 공간이 없이 꽉꽉 채워나가는 이제 바로 그런 삶을 살라고 둘째 날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빈 공간, 앞으로 사라져야 될 이 생수, 결국 노아홍수 때문에 사라졌잖아요. 지금 이 생명수가 사라진 세상 속에서 너희들의 이 빈 공간을 바로 생명수로 채워넣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것이 바로 은혜다. 너희들 속에 은혜로 채워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이제 이것이 딱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이 오거든요. 셋째 날. 자, 셋째 날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럽니다. 자, 이때부터 참 은혜가 나와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뭐라?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랬어요. 민물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민물이 아니라 바다라 그래요. 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표수 모든 보이는 물의 98%가 바다입니다. 나머지 2%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적지요. 쉽게 말하면 100분의 2 정도 되면 뭐예요? 2%잖아요. 2%. 2%예요. 2%. 2% 가지고 우리 전 인류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많이 내려와야 돼요? 비가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물 부족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잘 먹고 사는데, 잘 마시고 사는데 물 부족 국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도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도 수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수 사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우리가 마시고 있는데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물의 2%. 2%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 2%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사실 2%보다 훨씬 적죠. 안 그래요? 먹을 수 있는 물이 그만큼 많지 않아요.
요즘엔 농약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는 시냇가에 가서 있잖아. 이렇게 먹으면 물이 달았거든요. 요즘은 시냇가 물도 못 마셔요. 농촌 가가 전신에 약 뿌리고 이렇게 농약이 물에 다 들어있고 옛날 논두렁길 옆에 메뚜기 잡고 있잖아요. 나물 같은 거 하고 있겠지만 지금은 못해요. 전신 다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이 훨씬 더 그래가지고 이 궁창 이제 아래의 물의 세상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을요, 어떻게 하냐면, 한 곳으로 다 못 온다고 그랬어요. 한 곳으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땅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물을 모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물이에요. 이걸 보고 바다라 하는. 이걸 보고는 육지라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셋째 날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속에 물이 그 땅이 잠겨져 있다가 주님이 무철 드러나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쑥 꺼지도록 이렇게 그 그릇으로 담듯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로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물을 이쪽으로 쓸어 모았단 말이에요. 싹 쓸어 모았어요. 싹 쓸어 모아서 육지와 바다가 이렇게 나눠지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2장에 보면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장 5절에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뭐가 안 내려왔어요? 그죠?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비가 안 내리면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단 말은 사람을 아직 짓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비가 와야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소금기들이 사라지고 땅에서 생명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빗물로 땅을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주님이 비를 내리기 전에는 뭘 주셨다? 안개라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안개를 주셔가 땅을 적셨대요. 그래서 촉촉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비를 내리시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시스템을 갖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 창세기를 읽으면 안 되고 대단히 깊게 이 창세기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면을 촉촉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안개도 수증기잖아요. 그럼 물과 같은 그런 거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땅을 덮어 오랜 시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짱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또 비를 나중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짐승을 창조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비를 이제 착 내리면서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다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이렇게 나눠요. 자, 바닷속에 잠겨져 있었어요. 바닷속에 잠겨져 있는 육지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잠겨져 있는 우리 마음이었다 보면 돼요. 이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 보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이에요. 바다는 세상.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바다가 계속 세상을 얘기하고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게 그리고 아니면 짐승 이런 게 올라온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바다에 있는 용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그러시고 바다로부터 그죠?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들이 올라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다 세상적인 육적인 세상을 얘기할 때는 이 바다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다 바닷속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상식,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다 갇혀져 있었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것이 세상 물이 꽉 젖어 있었던 거예요. 땅이죠. 소금물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이제 이 세상 속에서부터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딱 분리시켜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심령이 바닷속이 아닌
바깥으로 나가서 씨가 떨어지면 씨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바닷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새 속에 물들어져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하늘의 참의, 하늘의 참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마음들을 가지도록 해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사고가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서 무익하고 오죠. 이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생각과 사상, 이 사상, 사고, 이것이 바꾸어지지 않는 완전 꼭 자판기 속에, 그죠?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럼 띡 하면 구원이 턱 하면서 나오는 것 같이 꼭 그런 구원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바뀌면서 하늘의 것을 무시하고 사는데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잘못된 건데 이 잘못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구원이 뭐냐?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모든 사고가 하늘의 것으로 바뀌면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바닷속에 잠겨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바다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씨가 떨어질 심령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떨어져서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은 뭐래요? 씨가 떨어졌는데 씨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령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열매가 없는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분주하게 복잡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에 열매가 없는 거지. 이 심령 속에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열매가 없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으면 찍혀가지고 불쏘시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의 밥 해먹는데 불쏘시개가 되는 게 좋아요? 열매 맺어서 사랑받는 게 좋아요? 당연하잖아요. 사랑받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이 마음밭에서 마음이 열매를 못 맺는데 생활 속에는 없는 거예요. 생활 속에 열매 맺고 싶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잘되기 원한다면 요 마음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뭐 자식이 어떠니 뭐 남편이 어떠니 뭐 아내가 어떠니 뭐 누가 아버지 어머니가 어떠니 이런 말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열매다운 열매가 탁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속에는 생명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자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바꿔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겁니다. 생활이 변화가 안 되는데 뭔 누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이 바뀌는 것은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사고가 안 바뀌면 절대 생활이 안 바뀝니다. 이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내 삶이 바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오면 다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할 줄 몰라도 성령의 능력은 누구한테 오겠어요? 자기를 바꾸고자 하는 자한테 이 은혜가 내려오는 거지 자기를 바꾸고자 하지 않는 자한테는 이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마음밭에 씨가 떨어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여러분들 속에서 싹이 팍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와, 생명이구나. 봄이 되니까 겨울 되면 꽁꽁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올라오다가 봄이 되니까 싹이 탁 올라오잖아요. 저 오늘 오다가 보니까 팔팔하게 싹싹 올라오더라고요. 아, 봄은 봄이네. 맞잖아요. 봄은 봄이잖아요. 이 푸른 새싹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봄은 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이 새싹들이 올라와야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확 올라오는 것이 이게 진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변화가 없고 메마른 땅과 같이 겨울과 같이 얼어붙은 땅과 같은 그런 심령이라면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을 힘을 다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뭐 있어요?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살기 원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살기 원하는 사람. 저한테 오는 그 어떤 분인데 그분은요. 자기가 십몇 년 동안 머리 고생을 했어요. 머리에서 막 속삭이고 속삭이면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힘이 들고 그러니까 머리에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있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살고 싶어서 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저 목사님한테서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면서 뺑뺑뺑뺑 돌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15년이 지났어요. 15년. 그러다가 막 돌고 돌다가 저를 만났던 거예요. 그래 만나가지고 제가 그 속에 있는 걸 잡고 얘기해주고 쭉 했거든요. 그분은요, 조금 은혜 받고 쭉 올 때는 괜찮다가 조금 또 팍 떨어져요. 또 쭉 오다가 또 되면 또 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분의 사고가 바뀌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안 넘어져요. 지금 안 까불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좋대요. 행복하대요. 신바람 나는 게. 왜? 이때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3년만 따라다녀요. 3년만 해봐요. 그러면 역사를 날 거예요. 근데 3년도 안 됐어요. 그걸 너무 불쌍해서 조금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해준 게 있거든요. 그러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바뀌는데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 나가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이런 말들은 다 굉장히 아래의 물이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내 속의 사상과 생각이 바뀌면 다 되는구나. 이제는 내 속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이제는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나. 주여 나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 주시옵소서. 저는 제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 시작하면 생활 자체가 확 정말 은혜의 삶이 되어버려요. 그죠? 살기 위해서. 근데 그분은요.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살기를 원해요. 저 살기를 원해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죽여주세요가 아니고 저는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살기 원해요 하고 쫓아왔는데 결국은 살아나요. 결국은 살아나요. 그분 1년도 안 됐거든요. 6개월? 한 7개월 됐나? 6, 7개월 만에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덜 됐으니까 언제든지 욕하다가도 또 엎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이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고 치료가 되도록 해줘요. 모든 병은요. 모든 병은 이거예요. 이거. 머리 문제예요. 사고. 이 생각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올바르면요. 병이 거의 안 와요. 영적인 병은 도둑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이제 새 속에 물든 네가 빠져나왔지 않느냐. 네가 세속 속에서 세상 속에서 네가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너에게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지금 셋째 날에 여러분들한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그죠? 마음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쏘가지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 쏘가지를 잘 만드셔야 돼요. 예쁘게 잘 만들어야 된다고.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속을 여러분이 잘 만들어 놓으면 그때 씨가 떨어지면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가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안에 들어와가지고 100배, 30배, 60배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근데 이거 마음밭이 먼저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길과 같은 땅, 돌짝밭과 같은 땅이 있고 가시덤불 넘쳐난 땅이 있고 옥토와 같은 땅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다 갈아엎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돌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고 가시와 같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된대요. 그러면 길가는 뭐예요? 분주 복잡하고 잡념이 많은 바로 그런 심령,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 기도하면 이거 생각나고 이거 기도하면 이거 생각나고 이건 다 잡념이잖아요. 그런 잡념의 세계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려면 보는 것이요.
보는 것이 하나님 쪽의 것만 봐야 돼요. 세상 거 자꾸 보면요, 잡념이 생긴다니까요. 영화 많이 봐요.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 많이 하고요. 영화 많이 보고요. 뭐 TV 많이 보고요. 뭐 이러면요, 머릿속에 뭐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주여 하는데 그거 생각나고 주여 하면 그거 생각나고 이런다니까요. 그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건 안 바뀌고 기도가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려면 습관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TV, 영화 보는 거 딱 끊고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세월들을 어느 정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그런 건 안 보고 계속 그래야 하다 보면 머릿속에 잡념이 사라지고 기도의 집중력이 올라오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갑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노?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뽑아내려면요, 좋은 것이 푸시해야 안 좋은 것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뭔가 들어가야 나온다니까요. 내가 안 들어간데 어디가 나와요? 내 속에 안 좋은 중성지방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안 좋은 기름덩어리가 내 몸속에 막 흘러다녀요. 그런데 그거 없애려면 좋은 기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을 씻고 내놓잖아요. 그게 모든 게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안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것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안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봤으면 좋은 것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여러분이 100%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게 많이 나오죠. 돌적밭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잠시 잠깐은 기뻐하는데 그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말씀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걸 실제로 실천하고 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걸 사람이 우회합니까? 하고 넘어지. 그런 걸 사람이 우회합니까? 하지요. 아니, 하니까 뭔가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뭐 못할 걸 하락하면 그게 사기꾼이지. 안 그렇습니까? 할 수 없는 거 하락하면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기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할 수 있으니까 하락하는 거잖아요. 네 입에 말씀이 네 입에 가까이 있고 네 마음에 가까이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도 없고 입에도 없으니까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거지.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가까이 말씀이 있으면 나는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만들면 안 돼요. 성경은 위대한 진리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못한다 하고 우리는 죄니까 못한다. 그건 너그 생각이야. 주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네 마음에 말씀이 가까이 있고 네 입에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네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안 받는 거예요. 왜? 하기 어려우니까. 하기 힘드니까. 난 싫어요. 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요. 부자처럼 이 땅에 편안하게 사세요. 그 다음은 모릅니다. 부자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모르면 통과. 부자는 간단한 부자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을 가졌으니 죽어서 고민하고 괴로운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고민하고 고통하고 살아왔으니 죽어서는 편안해야 되는 게 행복한 게 맞는 거 아니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사세요. 죽어서 고통하고 고민하게 된 날이 올 겁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남들이 안 하는 그 힘든 길을 걸어가요. 좁은 길을 걸어가 봐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질 겁니다. 어떤 길을 갈래요? 편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편한 게 사람 만드는 거 맞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애들 보고 공부하라 하는 분들 있잖아요. 공부하라고 너 엉덩이 붙이고 책상에 앉아서 3시간 공부할 줄 알아야지 하면서 막 어디서 들은 거 많아가지고 우리가 막 그런 거 얘기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잖아요. 훈련. 할 수 있으니까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뭐든지. 그렇게 하니까 성적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루에 3시간 엉덩이 붙여가 공부할 수 있는 애는요, 틀림없이 공부 잘하게 됩니다. 학교 수업 말고요. 자기 혼자 공부하는데 3시간 엉덩이 붙여서 공부할 수 있는 애는 틀림없이 공부로 성공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요. 근데 공부는 성공할 수 있어요. 성적은 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안 되는 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면 되니까 시키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자식한테 시키면 나쁜 부모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면 나쁜 부모잖아요. 할 수 있는 걸 시켜야죠. 가역량으로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면요, 애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분입니까? 못하는 것을 시키게? 할 수 있으니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말 그만하고
항상 믿음이 모든 걸 하게 하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라 하는데 뭔 헛소리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다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 그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마귀들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들은요, 환난만 오면요, 딱 넘어져요. 잘 가다가, 그죠? 우리 권사님한테 어려운 일이 막 닥쳐요. 아, 그 말씀 듣지 말라는 뜻인갑다 하고 포기를 해버려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왔어요. 아, 너무 좋아요. 교회 하니까 너무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자기 집에 안 좋은 일이 오고 뭐 아가 아프고 막 이래 하니까 교회 가니까 그런가 보네. 교회 가니까 그런가 보네. 내가 교회 안 가야 되겠다. 교회 가니까 집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각하죠.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교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들이죠. 그리고 마귀가 방해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다 교회에 나가서 그렇다. 내가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핍박당하네. 어렵네. 아이고 편하게 살자. 다 돌입니다. 돌. 여러분들 소리 돌이 많은 거예요. 핍박받으세요. 말씀대로 살면서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사는 육의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영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걸 피해가려고 그러세요? 성경대로 사는 것을 왜 두려워하세요? 성경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당연한 그걸 갖고 왜 이거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고 왜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다 돌이에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던 분은 뭐예요?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돈 때문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 못 벌으면 그렇고 내 자식은 잘 되는데 못 되면 그렇고 야는 이래서 그렇고 저것도 저렇고 맨날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돼. 아이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을 불로 확 타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모든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딱 가는 그 사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다 거쳐와야 되거든요. 잡념의 세계, 그리고 말씀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한 것에 대한 환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그리고 인내 없음, 이런 것들, 그리고 속에 있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 모든 마음들, 그래서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여러분들은 옥토가 돼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무슨 열매가 만들어져요? 훈련받지 않는 용사가 어디 있어요? 훈련받지 않는 용사는 없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는 군인은요, 다 나가면 제일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 모든 훈련이 뭐냐? 마음을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믿음성 있는 마음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받으면 옥토가 되고, 옥토가 만들어질 때 씨가 떨어져요. 탁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옥토가 안 만들어져도 씨가 떨어져요. 근데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 맺는 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옥토일 때만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 삶의 열매를 못 맺는가? 여러분의 심정이 옥토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잡념이 많고, 그저 길과 같은 마음이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요,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이치를 깨달았으면 이 속의 행동을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 여러분이 못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맛을 알아야 돼요. 이래야 되네. 요 맛이 딱 오면 그때부터는요, 일사천리로 진행돼요.
근데 그 맛을 느낄 때까지 죽을 지경까지 다 내려가요. 다 죽을 지경 내려가.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날 위하시나?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축복해 주실란가? 내게 은혜를 주실란가? 자꾸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지요. 해도 잘 안 되니까.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큼 인내하는지 한번 보자. 그죠? 왜? 인내가 없이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만 다 돼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인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여러분은 기고만장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서 주님은 탁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박관사 잘하고 있나 보자.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 개 이걸 탁 째려. 여기도 괜찮아? 여기 탁 째려. 여기도 괜찮아? 안돼 팍 때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보면서 여러분의 인내를 테스트하고 다루면서 인내가 뭐예요?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과하면 안 까부러지고 통과하고 살라고 노력하면 그때서야 진짜 백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야. 그제는 뭐냐? 맛배기. 요만큼 턱 보여주고 요만큼 턱 보여주고 요만큼 턱 보여줬는데 그거요 맛배기라니까요. 꼭 뭐가 되냐면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가가지고 그냥 탁 먹어, 맛있네 가보자 딱 사잖아요. 그 맛배기 딱 보여주고 살래 말래? 사야죠. 자, 맛배기는 돈 줘야 안 줘요? 실제 그 물건 살려면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거 본품을 지금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값을. 그러니까 이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나는 그냥 시식코너에서 먹는 그것처럼 나는 값 치르기 싫어하는 거라 그거를. 그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아니 시식코너에서 네가 먹는 거 네가 맛배기로 보여주는데 네가 그 맛배기로 네가 하나 먹었다 그래서 네가 본품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너 값을 치러야 되잖아. 너 왜 값은 안 치르고 너는 왜 자꾸 시식코너에서 알짱알짱거려. 이런 거예요. 먹고 싶으면 네가 값을 치르고 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값을 치르세요. 값 안 치르고 뭘 얻으려고 그래요? 그 인내라는 값을 치르시고 살기 위해서는 투지라는 그런 값을 치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그 신념, 그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한테 하나님이 뭘 줘도 화끈하게 주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화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찌질하게 살면 하나님도 찌질하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봐가 하나님은 화끈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행동 자체가요 화끈하게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말씀 생각하시면서 궁창 위에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생명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무교병, 정말 순전한 주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올바른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 이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올바른 것을 듣고 올바른 것을 깨달아서 올바른 행동을 하여 이 세상을 의의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세상이 바뀌겠어요? 맨날 좀 있으면 뭐 또 선거한다고 막 하는데 아니 자기가 안 바뀌었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대통령 올라오면 뭐합니까? 자기 속에 바뀜이 없으면 세상이 안 바뀌어요. 의로운 가치관이 세상을 바꿔내는 거예요. 의로운 가치관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지,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은 변화를 못 일으켜요. 자기도 변화 안 되고 자기 집도 변화 안 돼요. 천년만년 예수 믿어도 변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 화끈하게 주와 동행하시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